그 제가 가끔 얘기했던 천주교의 일타 강사가 있어요. 황창현 신부라고. 이분은 그 노인대학 일타 강사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돌아가실 때 통장에 딱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500만 원은 장례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비용만 딱 남겨놓으시고 가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한 강의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알렐루야.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 판공, 가을 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 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참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은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네,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천주교회는 우울하고 개신교는 기쁨이 넘친다. 비유하자면 천주교는 우울한 장례식장이고 개신교는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창현 신부가 이야기를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정말 그렇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너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너희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장과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떠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빛이 없는 재정이 든든한 교회인가?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크게 아주 예수품처럼 크게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건물이 큰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쁘다 바빠. 그냥 교회가 이제 늘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 봅시다. 별로 안 좋은 교회 같은데. 여러분들 교회 오면 얼굴이 확 펴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인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결혼은 어떤 것이냐? 결혼은 일생일대의 가장 기쁨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축하를 받는 자리가 결혼식장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적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한 공생애인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냐?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는 비가 자주 내리는 절기입니다. 주로 겨울이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날씨가 좀 그래도 선선하죠.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나라니까 비가 오면은 이렇게 그릇이나 대야 같은 데로 비를 받습니다. 빗물을. 그 빗물을 받은 것으로 식용으로 음료로도 쓰고 또 주번 요리할 때도 쓰고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덥잖아요. 거기는 막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니까. 근데 건기야.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냐면은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즙을 내려서 발효는 되지만 썩지는 않아. 그래서 목마름이 심할 때 포도주 한 잔 탁 마시면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크게 올 때 그 목마름 속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시원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포도주가 상징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게 창조하셨냐면 기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자리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인간은 창조 때부터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고 인간은 기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기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 기쁘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으로 기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쾌락으로 오는 기쁨은요 결국에는 공허와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슈가 된 게 뭐예요? 마약이에요. 그죠? 마약이 쾌락지수 150점 최고로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게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어떠한 원리냐면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뇌를 흥분시켜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막 분출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마음이 기뻐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나오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서도 건강해지지만, 그러지 않고 인위적으로 약을 통해 가지고 몸에 자극을 줘서 뇌를 흥분시켜서 도파민을 분출해서 행복을 느끼면 그때는 짜릿하지만 그 도파민이 없어지면 더 괴로워지고 나중에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고 기쁠 때 행복한데, 그 기쁨은 육체의 쾌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야 행복하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기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기쁘시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의 자녀의 결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죠? 그렇죠. 외사촌 관계죠. 외사촌의 결혼식입니다. 자, 혼주가 어머니 마리아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이 피로연을 누가 맡았냐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 결혼식 피로연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왔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빨리 가서 장에 가서 사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라. 그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결국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또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는 결국 없어지고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포도주를 마셔라. 돈의 포도주를 마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라. 자녀의 포도주를 마셔서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행복함을 누려라. 건강의 포도주를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명예와 권세의 포도주를 마셔서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쁨을 누려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포도주는 나에게 더 큰 목마름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포도주는 결국 없어지고 말고 공허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자녀의 포도주를 마셔서 자녀를 기뻐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좋을 땐 좋다가도 내려올 땐 또 힘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물질로 내 인생이 해갈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로는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갈증과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느냐? 내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셔서 우리의 삶이 더 맛있고 행복한 인생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은 없다. 결국 이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내 삶이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의미는 뭐냐? 기쁨인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영일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느냐? 이제부터는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장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으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세상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의 항아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끝까지 채워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내 삶에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행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두렵지 않고요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의 첫 번째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은요, 결혼식은 어떤 곳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하면 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그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 예전에 가봤더니 표어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앞에 표어가 전도하지 못하면 아이라도 낳자. 그게 표어더라고요. 교회는요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그 가정에는요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게 바로 결혼식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복음의 은혜가 있고 기쁨과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가족. 아멘이시죠? 여기 결혼식장이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결혼은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제일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처럼 불행도 없는 거예요. 결혼은요 사랑이 기반이 돼서요 서로 가족 간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는요 법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일 아침에 식사로 식빵을 사왔습니다. 식빵에다가 아침에 잼 착 발라가지고 먹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식빵을 저녁에 사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누가 먹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먹었어? 네가 먹었어? 너가 먹었어? 너가 먹었어? 너는 절도죄야. 내 고소하고 말 거야. 그러는 집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집에서는요 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혼내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서로 한 가족 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예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가 지금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좋아요, 좋아요? 야, 이 세상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 싶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세상에서 그지같이 그냥 거렁뱅이로 그냥 개똥같이 살아도, 천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요, 아유 주님 나중에 불러주세요. 나 바빠요, 바빠.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개똥같이 살아도. 그런데 이 삶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뭐냐? 이 세상도 좋죠. 이 세상이 포도주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 천국은 더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하늘 천국은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는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 천국이 있다. 우리는요, 하늘 천국 분양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집에 비가 새요. 그런데 내가 내년에 좋은 저 아파트 새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집이 비가 새는 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걱정 안 돼요. 어차피 이사 갈 거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땅의 삶이 우울하지가 않아. 왜?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그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할 거고, 그리고 남자는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신방을 차립니다.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자들 결혼하면 남자가 집하면 여자 쪽에서 혼수해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좀 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약혼을 하면 바로 신방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약혼을 하면 남자는 자기 살 집을 짓고 마련하고 거기 혼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남자가 열심을 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자는 친정에서 뭐 하느냐?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그 신부 수업을 받았다가 언제 결혼식을 하느냐? 신랑 남자가 살 집을 다 마련했을 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처갓집으로. 데리러 오면은 그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살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언제 하냐면 약혼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을 할 때 혼인신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떨어져서 살다가 살 집이 마련되면은 그때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면서 첫날 밤을 지내고 그리고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죠. 내가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삶 속에 살지만 내가 아직 천국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은 언제 들어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단계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단계는 신부 수업하는 단계입니다. 신랑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나는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 신부 수업을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야, 이 세상에 험난했던 인생을 살고 왔던 이 사람이 이 찬송 소리,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만 해요? 예배만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는 예배도 한두 번이지. 이거 계속 예배야, 계속 예배. 그렇게 한동안 예배만 쫙 드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천국이 좋긴 좋은데 내 체질은 아니다. 너무 이거 지루해 죽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지옥에 저기 보이는데 야, 지옥을 보니까는요 발바닥에 때를 베끼고 있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발바닥에 때를 베끼면서 막 춤추면서 노는데 야, 내 체질은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님, 저 그냥 지옥 갈래요. 저는 천국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요, 아이고 이 사탄 마귀들이요 이만한 불꽃이 그런데 혓바닥을 막 잘라내고 막 몸을 막 찔러내고 막 온통 막 몸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고통,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님, 이게 뭡니까? 아까 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이다. 여러분, 천국도요 체질이 돼야 천국이 기쁜 거예요. 그 천국이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지금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교회는 늘 기쁨이 있고요, 웃음꽃이 있고요,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꼭 맞는 예화는 아닌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재벌 2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세기의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죠. 근데 얼마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거 이야기를 이제 그분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제 일방적인 이야기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서 이제 재벌집 가서 사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는 결혼해 왔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데 어떠한 소외감을 느끼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다가 자기네들끼리 할 말이 있으면 영어로 얘기하더래요. 영어로. 못 알아듣게. 얼마나 소외감을 느껴요. 그 이분이 열심을 다 영어 공부를 했대요. 아주 그냥 약이 올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같이 이제 대꾸를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불어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신부 수업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약혼해서 예수님 호적에 오른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7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7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부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땅은 뭐예요? 마지막에 말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신부 수업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하늘 천국에서도요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긴 우리 영일교회가 천국 모델하우스 되셔서 하나님 나라 신부 수업을 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잘 마감하시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